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초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초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아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제의 본문인 로마서 4장 앞부분에서 의롭게 되는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만이 진노의 심판을 벗어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와 언약의 이야기로 자신의 논증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할례와 언약은 유대교의 신앙을 지탱하는 기둥이며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의롭게 되는 길이 율법이나 행위 혹은 특정 민족의 특권에 있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의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됨을 선포합니다.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7절에 언급된 죄가 가려지는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가려지는 복이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지를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할례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허를 찌르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때는 할례를 받기 전, 곧 무할례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약 1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기에 그가 할례를 받은 것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할례는 의에 대한 표시일 뿐입니다. 할례는 의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의에 대한 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표와 인친다는 표현은 고대 계약 문서에 인장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주인은 가축이나 노예 등에 인장을 찍어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했는데요. 이미 내 소유인 가축에 도장만 찍는 것처럼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표시일 뿐인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를 유대인의 조상일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확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입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을 지킨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면 14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도 아무 효력이 없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약속을 성취하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범법이라는 개념도 생기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서 그러거나 특정 민족이라는 이유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에 의한 것이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상황과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원치 않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바라지 않던 길로 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라지 못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상황과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복된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바라며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